오래전에 1970년대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오지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에 공중에서 정체 모를 알 수 없는 약품들이 매일 뿌려지고 숲속을 뒤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엽자라는 사실을 제대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엽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강력한 제초제예요. 풀들이 자라지 못하게,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말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밀림지대인데 그 밀림지대에서 전쟁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풀과 나무를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약품들을 뿌린 것입니다. 약품이 노출이 되면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신체 장애가 발생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기형아가 태어나는 이런 후유증이 있었단 말이죠. 오지근이라고 하는 분에게도 이런 후유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대 이후에 매일 귀가 퉁퉁 붓더래요. 고통 속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거기다 귀가 부어가지고 잠자는 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꾸리고 먹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대요. 목수도 하고 광부도 하고 일용 잡부도 하고 과일 행상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 얻어 살게 됩니다. 근데 눈이 자꾸만 흐려지더래요. 병원에 가니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일하던 건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내가 공장 다니면서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군에 가는데 구보 훈련을 하다가 너무나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돼요. 근데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치아 사이에서도 피가 나오고 막 코피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큰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라 그래서 아이를 내보냈더니요, 결과가 뭐냐,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인 오지근 씨가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런 몹쓸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아이의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다 빠져나가죠. 앞 못 보는 아버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이걸 보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이 아들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꽤 많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족들 속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힘든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가족 모두가 다 좋아했죠.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선배가 주는 술을 마신 이후에 아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붙잡고 부모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오해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힘든 대기업에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회사에 출근도 해보기 전에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해서 절규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희귀 질병 때문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거라는 기대를 하죠. 내가 지금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나는 돈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내 집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며, 내 지위도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건강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직장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족은 하루아침에 식구를 다 잃어버립니다. 졸지에처나 고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 보니까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부정한 병에 걸렸어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죠. 누가 이런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병에 걸린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문익병과 혈루병은 불치병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일단 버림을 받게 되죠. 접촉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치료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마 이 여인은 꽤 부유했던 가정의 딸이거나 아내였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에 의사를 찾아가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니고 돈 있어야 찾아가죠. 맨입으로 찾아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인의 몸으로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모든 여인들이 가져보는 행복에 대한 꿈이 완벽하게 깨진 것이고요.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자식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남편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보려고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희망을 걸고 수많은 의사를 다 찾아다닌 것 아니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찾아간 만큼 괴로움을 많이 받은 것은, 수술 치료를 받은 것만큼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보탬이 되었던 재산까지 다 허비해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만 깊어지게 되었다. 완벽한 절망이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사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 만약에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 깨진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다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불행한데 이 불행한 이 인생을 뒤집어서 행복하게만 바꿀 수 있다면 뭐든 하려고 할 걸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회복하고 더 잘 되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불행한 삶의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비행기가 출발할 때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연료를 다 공급받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때로 그 공항에 가보게 되면, 비행기 타기 전에 보게 되면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런단 말이죠. 아마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 중에 돌발 사고가 나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불시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반환점 또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스크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이 반환점, 터닝 포인트.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버리면, 반환점을 지나버리게 되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싣고 있는 그 연료가 바닥이 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도 추락하게 되고 오다가도 추락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료가 모자라 도중에 추락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다가 돌아와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돌아와야 되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이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는 합니다. 내가 왜 못 갔을까라고 후회하는, 내가 가야만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터닝 포인트, 반환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에도 이런 잘못된 선택,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정말 뼈저리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불교계에서 존경과 신임을 받았던 분이죠. 죽은 지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승려가 있어요. 성철종정이죠. 석가탄신을 되게 되면 최고의 지위에 있는 승려가 법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1987년 4월 초파일 법어, 제가 신문에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이냐면요, 성철종정이 했던 말이 법어예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죠.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법어가 있거든요. 유언 같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1993년 11월에 이분이 죽었어요.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말을 열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죽은 자승이라는 승려도 자기 스스로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서 소위 말하는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몸을 들였다라 표현하기 자살한 거죠. 이 사람도 법어를 남겼거든요. 근데 이때 성철종정이 남긴 법어는 어떤 법어냐, 이런 법어를 남겼어요. 열반송 이렇게 남겼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다. 내가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미쳐 얼마나 큰지 산보다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된다. 자기가 어디 갈 걸 아느냐? 지옥 갈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이 맺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성철 종종 자기 스스로 고백한 말이에요.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임종 직전에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하늘을 품어낸다는 말이죠.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돌아오고 싶긴 한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자기는 알긴 하는데, 난 지옥 가는구나 알긴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불교 신자들은 이걸 대단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 마음속에 느낀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너무 멀리 와버린, 다시는 돌이키지 못한 크게 깨달은 인간의 양심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꼈단 말이죠. 그는 뭔가 알았던 거예요. 뭔가 깨달은 거예요. 신비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거죠. 자기가 평생 돌을 닦고 수행한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지옥 가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 거죠. 그러나 죽어가면서 그는 진실은 고백하고 죽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청년이 목양실을 찾아 상담해, 목사님,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물론이지. 청년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 더 있다 믿겠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럼 나는 아직은 젊으니까 좀 더 있다 믿겠습니다. 나갈 때 목사님 불러서, 잠깐, 너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니?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잘 믿어라.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 훗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조금만 남은 게 있으면 그거 누리려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것처럼 자꾸 집착하다가 진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불행한 현실에 집착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잘된 다음에 내가 오겠다. 성공해서 오겠다. 돈 많이 벌어 오겠다.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오겠다. 그러다 못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지금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건강을 잃었어요. 잃어버린 건강에 집착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나빠져요. 돌아올 수 없는 이 과거는 집착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가족 중에 정들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집착한다고 해도요, 그 가족이 다시 살아 돌아오진 않아요. 주변에 종종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가운데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박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왜 잃어버립니까? 내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겠다. 그러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겠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다가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잃은 것이 많아도 다 잃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 잃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 잃어버린 것 아닌 것입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까지 잃어버린 것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잃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인생까지 잃어버린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기회를 잃었는데 앞으로 내게 다가올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 이것까지 잃어버린 것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잃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들을 귀가 있었단 말이죠. 아직은 걸어갈 다리가 있었단 말이죠. 아직은 말할 수 있는 입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은 것 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면 예수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여도 건강한 몸이었다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러 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걸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에게 삶의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모든 생각이 예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였단 말이죠. 예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부터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곽이처 장관을 지냈고 호소대 총장을 역임했던 전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핵물리학자입니다.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물리학자거든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옛날엔 청소 다 스스로 학생들이 했단 말이죠. 요즘에는 다 사람을 불러서 용역을 주는데 그때는 다 어린 콩고투리만한 아이들이 바닥 닦고 유리창 닦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자랐는데, 근데 유리를 닦다가 추락해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학생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죄책감 때문에 뇌일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곧 이어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근데 이 전근모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뉴욕 공과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32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과학원의 부원장, 키스트의 부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앉아 공부만 하다 보게 되니까 간염으로 건강이 악화됩니다. 10살 된 아들은 만성 신장염을 앓게 돼요. 한 번에 4시간씩 기계로 피를 계속 걸러내고 세척을 하죠. 교회 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들의 병 낫기 위해서 교회 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들 병 고치면 나는 예수 믿겠다, 이거 가지고 교회 갔단 말이죠. 뭐 구원이니 은혜니 그런 말 아무리 전해 들어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아들 병 고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들의 병이 점점 악화됩니다. 학교 생활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내가 이런 권면하더라고요. 우리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의자는 진짜 신자 되자고요 하고 이제 그 전근모 그 장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장 이식해줘. 근데 결과 나쁘게 되니까 이 아들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신장까지 이식받고 이 건강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살아 뭐하냐 그래서 이 아이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정집사 부부가 먼저 참 기독교인이 돼야 아들의 병도 낫게 된다. 당신들이 진짜 예수 믿어야 아들의 병도 낫게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참 신자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변화가 없어요. 마음속에 어떤 회의가 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간절하게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느냐? 평소 이분이 불만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냐? 내가 뭔 죄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말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도 전근모 장로님도 집사 때에 이런 생각이,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아픔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게 뭐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교만이란 말이죠. 불만에 가득 차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예배 시작할 때는 눈물 흘리다가 예배 끝날 때니까 대성 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막 불고 막 뒹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 날이 바로 자기가 고백할 때 내가 예수께 돌이킨 날이라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믿는 참 신자가 된 그날을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게 된 날, 진짜 예수님께 돌이킨 그날, 이 감격의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진짜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삶 살지 못하고 거룩한 척하고 믿지 않은데도 믿는 척하고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 자리만 지키면 이 감격을 알지 못하게 되죠. 직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니까 이게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는 예수뿐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가 전부여야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한 청년이 있어요. 교회 와서 교사랑 성가대로 섬기죠. 이런 일 청년이 많아도 다 이렇게 섬기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목사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목사님 주례해서 결혼도 하고요. 마을 어귀에서 식당 하나를 개업해서 목사님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때 이 청년 부부는 주일은 쉽니다라는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식당이 돈을 언제 가장 많이 버느냐? 주일날 돈 많이 벌죠.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수익을 줄였어요. 근데 사업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돼서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종업원도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름 식당, 공공식당, 땡땡 식당이었던 것이 이제는 땡땡 가든 이렇게 해서 가든 커진 거죠. 직원들이 많이 돼가지고 웬만한 어떤 기업 형태를 이루게 됐단 말이죠. 막 정말 사업이 막 잘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멀리서도 소문 듣고 찾아옵니다. 잘 되니까요. 처음에는 주일은 쉽니다 그랬었는데 매월 둘째 넷째 주는 쉽니다 이렇게 됐어요. 매월 둘째 넷째 주는 쉽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게 된 거죠. 돈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장님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괜찮아지게 되고요. 막 높은 사람들 접대하고 막 그러니까 뭐 군수도 접대하고 막 이러게 되니까 자기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줄도 빠지게 되고요. 세상에서 직함이 주어지게 되니까 교회 직분은 별것 아니 집사 별것 아닌 거예요. 뭐 집사 할래면 하고 말래 말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오시는 게 반가웠거든요. 기쁘게 예배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모시는 게 불편한 거죠. 왠지 떫은간 씹은 것처럼 왠지 불편해요. 몇 번 간다 그래도 목사님 신방 간다 해도 거절하고요. 겨우 모시 예배를 드리는데 조건이 뭐냐? 빨리 끝내는 거예요. 빨리 끝내는 거예요. 너무 길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이게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끝낼게. 그래서 목사님도 급하게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을 봉독했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려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에게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고 사업만 보입니다. 김 집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김 집사의 사업을 하나씩 거둬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망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살게 하옵소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망해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복이죠. 전 이렇게 기도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찐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에 비하면 저는 짭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더 멀리 가기 전에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 돌아오기만 하면 처음보다 좋아지는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내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잠이 안 와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 줘요. 수면제 먹어야 잠이 오는 거죠. 그런데 잠이 안 올 때마다 이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가 수면제 처방을 받아요.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자꾸만 수면제를 의지하고 수면제를 먹어요. 근데 계속 수면제를 주게 되면 약에 중독될 것 같아가지고 환자에게는 수면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소화제를 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수면제라고 준 소화제를 먹고 잠을 잘 잤어요.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수면제 먹을 환자에게 소화제를 주고 이게 수면제라고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잠 잘 자는 거야. 환자가 먹을 때 이거 수면제로구나 먹으니까 진짜 잠이 잘 오는 거라 그 말이죠. 열이 막 올라가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 뜨거운 사람에게 해열제라고 말하고 맹물을 주었어요. 근데도 열이 내린 거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믿음의 힘이란 말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뭔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임산보호사 하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 산 여인이 모기약 살충제를 먹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성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결국 해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충제 성분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이유를 밝히니까 쇼크사로 죽었어요. 어떤 쇼크사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살충제를 먹어야 되는 죽는구나. 그 충격 때문에 지가 죽은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자기가 잘못 믿고 잘못 믿은 것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혈루병의 여인이요, 나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가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나온 거죠. 회복시켜주는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12년 동안 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하는 수고,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집념이 강한 여인인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집념이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집념도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최후의 상황이에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쓸 곳도 없어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마지막 기회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건 죽음을 각오한 길이에요. 왜 죽음을 각오하냐? 당시에 문둥병 환자, 혈루병 환자가 격리 수용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성 바깥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게 되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예배에 들어올 때에 흠이 있거나 이렇게 어떤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람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모험이란 말이죠. 사람 속에 섞여 들어가서 그들과 비비대기 치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예수님 옷을 잡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고 행하니까 진짜 건강해졌어. 잃었던 건강 회복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얻었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삶에서 평안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뭔가 이런 결단, 헌신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막으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고 살아갈 때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길가에 상태가 있죠. 마음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상태 아니겠어요? 교만한 마음이고 반응이 없는 마음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오히려 귀를 막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이 강팍함이 일단 회개돼야 되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상태가 있는데요, 말씀을 막 받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버리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감격도 잘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돌밭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얄팍함이 드러나는 거죠. 일이 풀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게 돌밭 같은 상태죠. 가시떨기들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오래도록 예수를 신앙생활 잘했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왜?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복잡해요. 필요 없는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믿으면서도 염려가 가득하죠. 늘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과 염려와 머리가 복잡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주 미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익이 된다거나 뭐 돈이 된다거나 그러면 꿀꺽꿀꺽하고 그냥 그 어떻게 좀 가려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먹으려고 이렇게 유혹에 약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껄떡껄떡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세상에서 즐겨 노는 것들도 좋아합니다. 예배 안 들어 노는 자리는 또 가고 먹는 자리는 또 아무리 멀어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가시떨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런 미혹들은 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비공식적인 선교사로 처음에 왔던 사람이 독일 사람 규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고관들도 만났지만 그러나 선교 확장이 되지 못했어요. 좀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기록에 남겼어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도 더 좋은 날이 이 조선 땅 위에 오기를 소망하자. 조선 중기 때 규칠라프가 왔었는데 이 조선 땅에 더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하자. 그 소망만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가지고 1866년입니다. 27살의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 방문하죠. 평양 쪽을 방문하죠.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외치다가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죽었던 이 토마스의 첫 선교지가 중국의 상해입니다. 상해에서 선교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20대 초반의 어린 아내가 혼자 유산을 한 채 피를 쏟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선교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영국을 떠날 때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을 지난달 세상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를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첫 보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참수당할 수 있다는 위험과 어려운 이 고통의 땅인 조선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겨우 대동강 땅만 밟아서 예수만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예수를 외치다가 성경책 주고 죽었단 말이죠. 이게 선교입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전을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신 거란 말이죠. 토마스 목사가 뿌린 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선교사로 기록된 분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1885년 인천 제물파에 이 두 사람이 첫 발을 내딛었어요. 감리교랑 장로교에서 누가 먼저냐라는 얘기는 아펜젤러가 먼저 내딛었느냐 언더우드가 먼저 발을 띄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가 먼저냐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감리교가 이거 서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군지 잘 몰라요. 이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 선교사가 되어 왔는데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언더우드가 첫 선교 보고서를 어떻게 썼냐? 씨를 뿌리러 갔는데 이미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믿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든 과정을 극복해내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강변로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마포대교 지나서 양화대교 쪽으로 이제 가다 보게 되면 양화진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죄수를 참사던 그런 사형터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죽어간 선교사들이 묻혀 있거든요. 큰 무덤,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때로는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전달된 복음의 은총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믿을 때에도 절망이 있을 겁니다. 슬플 겁니다.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 또한 더 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는 것도 더 큰 믿음이라.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도 슬픔도 절망도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 고난도 슬픔도 작게 만드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망해서라도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진수로 주님께 돌아오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반환점을 지나 터닝 포인트를 지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무너져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리, 이런 마음, 이런 각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계속 캄캄한 절망만 보일지라도 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우소서. 그리고 지금 심은 것 거두게 하실 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삶 현장에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내가 살아야 될 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살게 도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배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우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멀리 가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십자가하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우신 현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돌아오시고 오직 예수만 찾을 수 있는 예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희 믿음대로 될 자로 선포했사오니 믿음으로 기적을,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앞이 깜깜한 절망만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우게 붙잡아 주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로 심은 것을 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존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너무 멀리가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반환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주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까이하여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의 삶으로 힘있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복내리시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 믿음이 커지게 하소서. 갈수록 커지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앞이 캄캄한 절망만 보일지라도 이것을 누르고 이기며 작게 만드는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과 몸담아야 하는 직장도 은혜 속에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심어서 믿음을 거두는 복 있는 예배자,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